주의 은혜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통해서 축복을 드립니다. 올해 이제 오늘 총회주일이고 올해 우리가 목표가 영적인 성장, 영적인 질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 속의 해답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일큰 그러한 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심령에게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는 것이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그러한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 그 감사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의 표현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다 표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일학교에도 예배를 통해서 나가기를 원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친구들과도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아들 2명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가진 엘리가 두 아들을 향한 영적인 훈육이라든가 또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통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장차 그 절차에 따라서 홈리나 비느하스도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반차를 따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예물조차 오히려 가로채는 그런 아주 저질스러운 예배로 나갔던 모습을 사무엘상 2장에는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서한이 손에 새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서한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리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예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린 인물들입니다. 심지어 회막물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하는 등 그야말로 아주 음란한 그리고 더러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2장 17절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들들을 훈계하여 고치지 못한 또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예배를 업신여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심판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축복하시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를 멸시하고 경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존귀함을 받을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경멸을 받으실 그러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양육하는 목사로서 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존대 여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존대함을 받고 결단코 경멸을 받지 않는 오직 선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안 지키는 편입니까? 만약 우리 함안에서 공무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함안 군수인데, 자,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수와 약속을 했다. 뭐년, 뭘, 뭐시, 몇 시에, 몇 분에 만나서 한번 대담을 합시다 라는 약속을 세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한 시간보다 1시간 좀 늦게 가도 괜찮겠죠? 아니죠. 엄청 실례죠. 보통 가서 미리 앉아서 준비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일반 상식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혹 그 대화 속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을까라고 해서 귀를 쫑긋해서 잘 듣고 또 필요한 것이면 어떻게 해요? 메모라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유익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이 삼남 만상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또한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바를 삶을 통해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자인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죽어버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정말 차고 넘치도록 받아야 평소에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힘이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그야말로 일주일 내내 영적으로 공부하고 그야말로 핍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참된 예배를 잃어가는 교회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그 모양은 그럴듯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웅장하고 엄청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와 여러 가지 동반되어진 그 예배 모습이 참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또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인 것을 받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예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배나 형식에 치우쳐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또한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깨 있어야 되겠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 온전히 소망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모습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마음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또한 예배의 자리도 빼앗긴 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서 그 예배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각 심령들이 바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힘을 모아서 그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마음이 분주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떻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교회 내에서 십자가를 향한 관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미끼들을 던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낚시당하지 마십시오. 낚시당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낚시 미끼가 던져질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여서 넘어가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나만 잘 따져보고 하나님 것이면 취하지 결도로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아 참 우리의 예배가 예식이나 형식이 아니란 이 껍질만 남아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면, 또한 우리의 감정만 고조시키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곧 엉터리 예배죠.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뭘 때운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을 때 그냥 간단히 먹을 때 야 점심 때웠나 이래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예배 잘 때웠다. 오늘 주일 한 날 그렇게 보내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아이고 때워서 그나마 마음 편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계시언지요? 없지요?
우리 교회는 예배 떼우시는 분 억지로 혹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여할까 봐 무서워서 또 심심풀이로 또한 사람을 만나는 재미로 예배당에 왔다면 우리는 그러한 태도들은 다 벗어버리고 주 예수 안에서 그 성령의 거듭남해하는 그 은사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단정한 예배자로서 단정한 신부로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핵심인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말씀, 이것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되지 다른 여타 것이 차지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그 예배의 감격을 혹시 처음 해보신 적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 들을 때 그 마음의 그 벅찬 감격을 혹시 체험 해보신 적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 체험했는지 날수를 꼽아도 꼽지 못할 정도입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사모함과 진실로 그 은혜에 사무쳐서 주를 향한 칼망함으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그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의 탄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러한 죄의 고백이 터지면서 그러한 탄성 뒤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감격의 은혜가 그 회개 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물길을 트는 물꼬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물꼬를 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채워가는 그 거룩한 작업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 절대로 형식이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예배의 본질을 돕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내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주일이나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새벽 기도회는 이런 자리를 나올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내 가슴을 치며 또한 그 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진정한 예배를 발견한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의 심령 상태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목마른 그러한 갈급한 모습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참된 만족을 얻을 길이 없어서 항상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정오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날. 왜 이 여인은 그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인생에 지친 여인, 그야말로 죄로 인해 복잡하게 얽힌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 그녀는 외롭고 우울했으며 사람들이 싫고 무서웠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필요한 게 있었죠.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로 나오게 되어졌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그 여인의 눈이
조금씩 열리게 되죠. 처음에는 물을 달라는 물의 부탁으로 인자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이 메시아, 구주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녀와 대화를 나눕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질문 속에 여인은 대답하기를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여인의 대답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여인의 대답은 당신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게 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위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그 순간 이 여인의 영적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게 된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은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참된 예배란 바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참된 예배의 핵심은 복음이고 또한 그 복음은 참된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와 주님을 발견한 이 수가성 여인은 이제 그야말로 100%의 완전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의 역사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죠. 분명히 우물가로 오기 전에 그녀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난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은 변화되었고 이제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는 만난 메시아가 최고가 되었다는 사실,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로 뛰어들어가 그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크게 외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인의 예배는 그야말로 기쁨과 확신과 함께 그 여인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면 최소한 3번, 많게는 4번, 또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또 금요기도 있는 교회는 금요기도회, 또 구역모임, 구역예배, 수없이 많이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과연 나는 그 예배 속에서 주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읽고 봉독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닫혀버린 우리의 눈이, 닫혀버린 우리의 귀가 혹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음성을 막아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때문에 우리는 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강력하신 은사로 말미암아 셈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세가 되어서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드린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두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의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참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고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가인의 제사는 멸망케 하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멸망케 하는 제사였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단적인 두 모습 속에서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버릴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 예배 받으시고 이 예배를 버리실까에 대한 해답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흠없는 제물 어린 양의 피로 주 앞에 나가 산제사로 주 앞에 나갔을 때에 비로소 그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란 사실 앞에 모든 학자들은 동등한 목소리를 냅니다. 즉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서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드려진 산제사였던 반면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다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각 심령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인의 예배처럼 멸망케 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떠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렵니까?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지치고 힘든 고달픈 인생길. 저 어떤 분은 외로움도 만나고 또 억울한 일도 많이 만납니다. 인생이 지겹고 또 지루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산적해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온갖 생각들을 안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앉아있다면 그 무거운 짐이 하나님 관계를 막아버림을 통해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무거운 심령으로 갖가지 온갖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왔을지라도 그 예배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만 소망합니다 라고 나가는 그 예배는 우리 하나님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시는 이 예배가 진실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는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참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말미암아 예배 자리가 많이 무너졌고 또 기도의 자리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걸 회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성령의 힘을 의지한다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쉽게 또 회복되는 은혜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내버려둬도 좋습니다. 봉사도 참된 예배 후에 가능한 거죠. 또한 교회 부흥도 예배가 살아야 부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소 속에 이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내 가정도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개인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회복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1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예배를 회복함을 통해서 내 심령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더욱더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것이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밖에 나타낼 수 있는 그 거룩한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저를 푸른 추장을 인도하실 분이십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그 주로 인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